오늘 말씀은 신앙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략 한 4-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26절부터 27절까지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6장 4절에 나오는 한 번 비침을 얻고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이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고의로 계속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부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6장 4절에 나오는 한 번 비침을 얻고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죄를 짓는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6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라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라지죠. 그 삶에 변화가 없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예화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크리스천 교사도 있고 크리스천 경찰도 있고 그럼 크리스천 조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발은 들여놓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지속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알곡으로 착각하는 가라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내 삶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8절부터 29절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도 죽임을 당했는데 29절에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런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가라지들에게 임할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 삶을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30절부터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징계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자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의 인용인데요. 여기서는 그 뒷부분에 무게가 가 있습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잘못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징계의 의미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손에 빠져서 징계를 당합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결과를 봐야 합니다. 죄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에 졌을 때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격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격려하는 말씀들. 가라지나면 알곡으로 바뀌고, 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32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래 모습은 이렇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다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귀한 행위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깨달음에 거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부터 또 동일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여러 가지로 박해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다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이다. 큰 상이다. 그래서 어떤 때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큰 상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흔들리는 때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고 담대하게 견디면서 하늘의 상급, 또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며 믿음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세상에 만나는 어려움, 유혹, 나를 실족하게 하는 세상의 겁박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이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믿음의 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는가. 초점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바라보고 이기는 거죠. 세상은 희생하고 섬기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믿음 지키는 곳이죠. 모든 보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 그런 상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상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이겨내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또 영혼들 섬기면서 항상 초점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영혼 구원함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